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4장 25절 485페이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 그술 왕이죠.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요 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했지만 아버지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자,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느냐? 여기 그술이라는 요 작은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그술 왕이 외할아버지예요. 예. 거기서 이제 3년을 있었는데 다윗의 화가 이제 조금 누그러진 것을 알고 요압 장군이 솔로몬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기억나시죠? 네.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기억을 잘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요. 압살롬이 이제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다윗이 압살롬을 봅니까 안 봅니까? 예, 안 보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왕궁에는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고요. 너 집에 돌아가서 너 나 보지 말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뭐 화는 좀 누그러졌겠죠.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죄를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죄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인데요, 여기 가운데 담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외모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머리털을 깎았는데 뭐 저울로 달아보니까 200세겔이래요. 2.3kg 정도 됩니다. 한 1년 만에 머리를 깎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2.3kg 나왔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예. 보통 사람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500g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근데 2.3kg면은 몇 배, 4배잖아요. 4배. 이 당시 문화로서는 머리숱이 많은 게 복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숱이 없어서.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솔로몬은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의 상징, 복의 상징, 그런 것들로 이제 머리털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걸 기록해놨고, 또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게 있겠어요? 네? 보세요. 24절에서 25절에서 24절이죠. 24절에서 그냥 28절로 넘어가도 돼요. 25절에서 27절을 싹 빼버리고 한번 볼게요.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머물러 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28절 압살롬이 2년 동안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고 이렇게 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빼도 되는데 왜 굳이 외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일단 이어지는 스토리를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무려 2년 동안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보지 않아. 외면해요. 너무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서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었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냐,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고 이렇게 내 얼굴을 보지 않으니 이거 어떡하냐, 내가 죽을 맛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당신이 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좀 만남을 좀 주선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압살롬을 찾아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압살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요압은.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이 압살롬은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이런 걸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요압이 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요압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하면서 뛰어오죠. 아니 이거 어떤 놈이 이 밭에 불을 질렀냐. 알아보니까 압살롬이 한 짓이에요. 압살롬을 찾아가죠. 아니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데 왜 오질 않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가 있다. 뭐냐?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해라. 당신이 나를 불러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이 가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누구예요? 압살롬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오라 그래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33절을 한번 볼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스토리 안에서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스토리를 숙지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얼굴을 마주 대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아마 눈에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뭐 압살롬도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특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서러움, 한, 막 이런 것들이 막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다시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화가 다 누그러지는 거예요. 솔로몬을 막상 이 압살롬을 막상 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요,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우고 그의 볼에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성경 시대 당시에 입맞춤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인사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볼에 이런 키스를 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다. 다시 우리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의미죠. 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좀 훈훈해지죠. 다윗이 이제 드디어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압살롬을 받아주고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 뒤에 그런데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5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보면 그 후는 뭡니까? 다윗이 용서하고 난 후에, 입을 맞춘 후에. 그렇죠? 자, 일부러 성경 기자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훈훈한 일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딴 마음을. 자,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말이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행차할 때 아주 옛날에 왕들이 행차할 때 막 가는 그런 앞에 가는 행렬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행차할 때 말을 탄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앞뒤로 자기를 호위하면서 가게 합니다. 큰 죄를 지었고 이 압살롬은, 그리고 아버지가 용서를 해줬으면 좀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만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막 그런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압살롬은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모든 것이 다 계획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치밀하고 준비성이 철저해. 이것 또한 다 계획이에요. 왕처럼 행하는 것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대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 이놈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왕인 채 하고 다니는가? 큰형인 암논과 둘째 길르압이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서열순으로 볼 때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셋째거든요. 셋째. 그러니까 다음 왕은 나다. 그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다음 왕은 나야, 나. 그러니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이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이 압살롬이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런 거를 예고하듯이, 선포하듯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 왕은 압살롬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겠죠. 그런 마음의 준비를 딱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더 큰 그림, 빅피처라고 하죠. 예. 아주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예요. 이놈은 아주 치밀합니다. 빅피처가 뭐냐? 이 압살롬의 큰 그림은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라는 인식을 딱 심어준 후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을 차지하는 게 이 압살롬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큰 그림을 이루려면 다윗 왕을 몰아내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명분이 없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막 왕을 좋아해요. 그렇죠? 왕을 존경하고 막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거기 동조하겠냐고. 아무도 안 합니다.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킨 놈을 나쁜 놈이라고 죽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낼 수 있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차근차근 치밀하게. 야, 나는 이 압살롬을 볼 때 이런 사람 참 무섭다,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침착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인지 몰라요. 마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 아주 치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거사를. 자, 2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2절에서 6절. 자,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보세요. 6절까지인가요? 자,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요? 다윗을 내쫓기 위해서 성문 앞에 앉아서 자기가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당시 성문 앞은 법원과 같아요. 오늘날에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가면 재판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 성마다 있거든요. 이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재판관들.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죠. 그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압살롬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왕자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겠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다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꼭 붙잡고, 손을 붙잡아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너무 딱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딱하냐고. 당신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았냐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위로해 주면서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어쩝니까? 왕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응? 당신같이 천한 사람은 다윗 왕께서 돌아보질 않아. 당신같이 천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 당신은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쓰리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못 해주지만 내가 힘써 볼게.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무려 몇 년을 하냐? 4년을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요. 그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4년을 그런 짓을 해요. 4년을. 네. 여러분,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억울한 사람들,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챙겨가지고 도와주고, 그리고 왕을 험담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도록 일부러 꾀를 쓰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점점 나쁜 왕이 됩니다. 압살롬은 점점 좋은 왕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보다 압살롬을 훨씬 더 좋아해요. 이제는 훨씬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압살롬이 그걸 딱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이제 됐다 그러면서 구테타를 일으킬 이제 준비를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명분이 생겼잖아요. 나쁜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야 이제. 자, 저는 이걸 보다가요, 어떻게 이렇게 신천지하고 수법이 똑같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름이 끼치더라고. 왜 똑같은가?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4년 동안 인내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놀랬다니까요. 이 말씀 보다가 야, 진짜 마귀가 하는 짓이 정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듯이,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신천지 사람이. 그러면 몇 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예요. 예배 안 빠져요. 기도에 다 나옵니다. 봉사 정말 열심히 해요. 헌신해요. 그렇게 1, 2년, 2, 3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네. 진짜가 왔네. 진국이 왔네. 그러면서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다 훔쳐가요. 마음을. 그러면서 이제 딱 됐다 싶으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마음이 좀 다 훔쳐졌다 싶으면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험담을 해요. 목사님, 여러분 똑같잖아요. 왕의 험담을 하듯이 목사님 험담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일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야, 목사님이 참 나쁘더라. 그러면서요, 거짓말을 하고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해대요. 야, 목사님이 있잖아, 내가 옆에서 보니까 돈만 알아.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더라. 근데 헌금 안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게 욕하더라. 저 사람은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미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 사람이 관계를 잘 쌓았잖아요. 그게 쐐기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어떤 집사가요, 우리 정수 집사님 같은 분이 여러분, 제 욕을 하고 다녀봐요. 갈라져요.
교회 쪼개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말씀도 몰라. 야, 이게 비유 말씀인데 말이야,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서 쭉 하고 말이죠. 예? 그러면 나중에요, 이제 여론이 막 그래갖고 형성이 되잖아요. 목사가 이제 나쁜 사람이 되고, 막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 야, 이제 우리 목사님 사임시키고 좋은 목사 데려오자. 이거 안 된다. 이 목사 이거 우리 목사로 인정할 수 없고 교회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사임시키고 좋은 목사 데려오자. 근데 그 좋은 목사가 누구예요? 신천지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신천지 사람 딱 데려오는 거예요. 소개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산 옮기기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회 먹기 전략입니다. 교회 먹기.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얼마나 이 압살롬의 수법과 똑같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당한 교회들이 여럿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피 터지게. 막 피 터지게 싸워 교회가 막 갈라졌어요. 막 갈라지게 생기고 막. 알고 봤더니 그 중심에 신천지 사람이 있었던 거야.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근데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 돼가지고 그런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막 서로 감정이 상해 있고 서로 막 쌍욕을 해대고 막 고소고발을 한 상태라 이게 아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밝혀져도 신천지 사람들이 중간에서 딱 세게를 박아서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갈라지면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을 접수하는 거지. 예, 그런 악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압살롬과 똑같죠, 방법이. 전 너무 놀랬다니까요. 이간질 전략, 이게 압살롬의 전략이었는데 마귀가 쓰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릴 것 같아요? 예?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목사와 성도 사이에 계속 이간질이라고 하는 쐐기를 박는 거예요.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이 마귀라는 이 헬라어는 쐐기를 박는 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쐐기를 박아요. 쐐기를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속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을. 여러분,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이간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압살롬이 지금 이간질의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그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간질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간질에 노란하지 말고 딱 터놓고,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사실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그래야 오해가 없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말이죠. 예. 뒤에서 이간질하는 거, 이런 거에 여러분 노란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깨지고 나면 정말 크게 후회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지고, 예? 그렇게 마귀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혹시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볼까요? 15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다가 드디어 때가 딱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구테타를 딱 일으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으키는가? 7절부터 9절을 우리 한번 보죠.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예. 자, 압살롬이 지금 4년이 딱 지나자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을 하냐? 아버지, 사실은 제가 저 구술 땅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저를 돌아가게 하신다면 제가 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지 뭡니까? 그러니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 갔다 와라.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냐? 갔다 와라. 그런데 아버지, 저에게 저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신하들과 군사들을 좀 대동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가서 거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좀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전혀 의심을 안 해요. 다윗은 그래, 알았다. 데려갔다 와라. 마음껏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번 봅시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의 허락을 받은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허락을 받아놓고 이제 드디어 디데이를 딱 정하고 완벽하게 구테타 준비를 한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블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예. 자, 압살롬은 이미 이스라엘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놨어요. 치밀하죠. 진짜 이놈은 이 좋은 머리를 다른 데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주 치밀해요. 이미 다 심어놨어. 지역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 딱 몇 시라고 지령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나팔을 불거들랑 일제히 전국에서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소리를 치라 그래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압살롬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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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자기들도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치고 뭐 그러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딱 이미 지령을 내려놓고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과 신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2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헤브론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완전히 자기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다윗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생각지 못한 구테타를.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압살롬이 이미 다 군인들 군사들 많이 모아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과 병거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미 압살롬과 함께한 군사가 많아요. 그러니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기가 반대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신하들이 자기도 모르고 따라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압살롬하고 한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한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갑자기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압살롬이 데려갔어요.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은
근데 갑자기 왕이 됐다고 소리치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볼 땐 분명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한패였구나, 저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이 구테타가 끝나도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어. 만약에 구테타 세력이 된다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목숨이 아까운 사람들, 죽기 싫은 사람들 전부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성공하지 않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랬을 것 같아. 지금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커져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윗의 지략가인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은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옆에서 먹고 마시고 정말 자기에게 좋은 방법들을 가르쳐주던 그 지략가가 이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한편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지혜를 내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진짜 여러분. 자, 이처럼 압살롬은 치밀하게 구테타를 계획했는데 일단 성공은 했어요. 구테타에.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것 같아. 이런 메시지를. 자, 어떤 메시지냐? 겉모습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외모에 대한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외모는 아름답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압살롬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고 이렇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단다. 얘들아 봐라, 압살롬의 마음이 어떤지. 그러면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마치 저한테 또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겉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25절 우리 한 절만 한 번만 읽어볼게요. 14장 25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요. 노래 가사처럼. 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같이 그렇게 성경의 외모를 칭찬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을 했어요. 압살롬을 두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봤지만 외모하고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외모하고는 악이 가득해요.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들끓고 있고 복수심이 들끓고 있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인이나 거짓도 서슴없이 행하고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악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외모에 반만 닮았어도 이런 끔찍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압살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기억나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외모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보세요. 압살롬만큼은 아니지만 사울의 외모도 출중하죠. 훌륭해. 너무 잘생긴 사람이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머리 하나가 더 있어. 키가.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트럼프 키가요 190이 넘어요. 그 젤렌스키하고 쓰면 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장한 외모에 그냥 주눅이 들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사울의? 예, 압살롬과 비슷하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녀요. 아무런 죄가 없어 다윗은. 근데 그 사람 죽이겠대. 그런 나쁜 악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고 숨겨진 제사장 80명을 무참히 죽여버리잖아요. 와, 사울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한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주의 종들을 아무런 죄가 없는데 80명을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늘 불순종하죠. 그렇죠? 예. 이랬던 사람,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던 이런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들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로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겉모습을 꾸미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 겉모습을 꾸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경문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이마에 차는 요 유대인들이 차는 요 안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걸 크게 하는 거야, 남들보다 더. 왜? 나는 더 거룩해. 나는 더 말씀 사랑해. 막 이렇게 크게. 그리고 막 손목에다가 말씀을 칭칭칭칭 감고 다니고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다녀요. 선생답게. 그죠?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이래.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뭔지 아세요? 네. 무덤 위에 흰 색깔 페인트 같은 걸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렇게 왜 하는가?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무덤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무덤을 다 하얀색으로 칠해 놨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고 보기가 좋지만 그 속에는 썩은 뼈가 가득하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를 칠한 무덤처럼 겉모습은 아름답고 아주 깔끔하게 멋있게 잘 꾸미는구나. 그러나 네 속에는, 너희들 속에는 이 썩은 뼈와 같은 더러운 마음들, 냄새나는 마음들로 가득하다. 예수님의 멋진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사울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과 입을 맞췄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예.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나 사울과
정반대였어요. 다윗은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또 겉모습, 스펙 뭐 이런 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목동이었죠. 아무런 스펙도 없어요. 외모도 무슨 키가 크다든지 무슨 엄청나게 미남형이라든지 뭐 출중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묘사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니죠, 엘리압을 딱 보고, 우와, 저 사람이 왕이구나, 왕이 될 상이구나, 그러면서 한눈에 자기가 딱 왕이 될 사람을 알아봤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겉모습이 뛰어나거나 스펙이 좋거나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울이나 압살롬은요, 겉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압살롬의 외모를 의도적으로 칭찬해 놓고,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칭찬할 만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단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꾸 어떤 보여지는 모습만 아름답게 가꾸려고, 어떤 스펙이나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만 화려하게 가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걸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압살롬 되지 맙시다. 겉모습만 화려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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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겉모습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압살롬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